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를, 그러니까 100년, 지금 100년 좀 넘었죠. 보통 180년에서 그레고리우스 1세, 대그레고리우스 1세 몇 년에 오죠? 몇 년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중세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를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590년입니다. 교부 시대에 주목해야 할 교부 3명이 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도 포함합니다만 어거스틴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의 신학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레니우스, 터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입니다. 각 지역의 신학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물론 리옹에서, 고울지방, 지금의 프랑스죠, 고울지방의 리옹에서 사역했지만 소아시아, 서머나, 소아시아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머나 출신의 폴리카베의 제자였던 사람이죠. 폴리카베의 스승은 사도 요한이 있고요. 또 터툴리아누스는 라틴 신학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누스는 최초의 라틴 신학자, 헬라어 라틴어, 로마 라틴어, 라틴 신학자, 최초의 라틴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서방교회는 터툴리아누스의 그 사상적 기초 위에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 터툴리아누스 하면 엄청나겠죠. 터툴리아누스는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220년경에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일까요?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표하는 신학자가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는 그러니까 훌륭한 일, 나쁜 일,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 그래서 웬만하면 오리게네스야. 좋은 일도 오리게네스, 나쁜 것도 오리게네스. 공과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구약의 6가지 보자. 대조성경이죠. 헥사풀라가 가장 유명합니다. 6개 대조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헬라어, 한국말 이런 것처럼 6가지 나라의 언어로, 6가지 언어로 성경을 그렇게 대조 성경을 한 사람, 번역한 헥사풀라. 우리는 그 중에서 이레니우스, 리옹의 감독, 130년경부터 200년까지 살았던 이레니우스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사역했던 지역은 리옹인데, 이 고을 지방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도시가 2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이야기했던 리옹이고요. 또 한 군데는 비엔느라는 도시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아니라 비엔느. 이곳은 기독교 도시로서 순교자를 엄청 배출한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특히 161년에서 180년 사이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한 이 스토아 철학, 그 명상록,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 핍박 시기에 리옹의 순교자들이라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48명의 순교자가 그 리옹이라는 한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리옹의 순교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을 기념하는 성당이 있을 정도로 리옹은 순교자가 많은 그러한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이레니우스의 신학을 살펴볼 텐데, 우선 창조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론을, 인간론을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론.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론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것도 교회론이죠, 사실. 성찬론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레니우스에게 성찬론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고, 예수님의 몸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뭘 부인했다? 신성과 이성 가운데 뭘 강조했다? 신성. 그래서 가연서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인데 그냥 몸으로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였다.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가연서를 주장했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다 하기 때문에 이 성찬론이 중요합니다. 이레니우스에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할 것이고요. 물론 이거 성찬론은 교회론입니다. 그런데도 성찬론이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자와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론이 중요합니다. 이레니우스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구원론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레니우스의 신학 가운데 총괄갱신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개념으로서 총괄갱신론이 구원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레니우스의 신학 전체의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총괄갱신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는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씩 창조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왜 창조론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우리 영주주의자와 또 이거 관련되어지는데 영주주의자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신약의 하나님만 인정했습니다. 그죠? 마라치온 같이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단절성을 이야기해요. 일치성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부정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에서. 영지주의자는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속이 연결이 안 돼요. 분리돼요. 창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속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주주의 사상은 뭐죠? 사탄의 왕국, 원래 있었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대립된다. 동등하다. 대립되는 게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 그런데 영주주의자는 창조와 구속은 별개다. 이것이 영주주의자들의 신학이고 또 이것이 연결된다. 창조와 구속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일치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일치성, 창조와 구속의 연속성, 이것이 이레니우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신학에서 처음 출발한 것이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신학. 왜냐하면 구약, 옛언약, 신약, 새언약 연결되어진다. 일치성을 가졌다. 총체적 구속사의 일치성, 총체적 구속사의 개념이 이레니우스 신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주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다? 구속주 하나님이면서 무엇이다? 동시에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개념이에요. 영주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아니다. 구속주 하나님 아니다. 별개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창조주 하나님 없으면 구속주 하나님도 없다. 성육신이 없으면 구속도 없다. 신구약의 연속성, 구속사의 연결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구속, 그리고 최후의 완성까지 구원 역사의 일치성을 주장한 것이 이레니우스다. 최초의 신학자예요.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죄론 또는 뭐 인간론인데, 이레니우스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아담은, 이레니우스는. 이건 조금 우리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성장해야 할 존재로 본 겁니다. 이 성장은 아담의 능력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로 이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천사는 성장이 없어요. 사람은 성장을 하지만 천사는 성장이 없고 성장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천사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때문에 천사가 질투를 일으켜서 사탄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장이 없는 창조물로 되었지만 사람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질투를 일으켜서 사탄이 되었고 인간 타락으로 유혹을 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이 성장이 타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장이 저주되었다. 그래서 성장이 저주되었던 것이다. 타락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사탄이 가진 죄와 사망에 붙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타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타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간의 성장이 막혔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죄에게 예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은 타락했고 성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뿐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지니까 사람은 멈췄지만 성장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4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4가지 언약. 첫째 언약 아담의 언약, 아담 계약. 노아 홍수까지 계속되는 첫째 언약이 있다. 아담 언약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언약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둘째 언약. 셋째 언약은 무슨 언약? 모세 언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넷째 언약. 예수님이 오심부터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재림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으로 사람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표현 방법. 이게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억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율법은 단지 새 언약을 약속해주는 보장에 불과하다. 새 언약을 보장해주는, 율법은 새 언약을 보장해주는 약속에 불과하다. 보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율법은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끝이 난다라고 본 겁니다. 이레니우스 신학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인 도덕법, 이것은 십계명인데, 율법의 핵심인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도덕법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유지가 되지만 제2적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폐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신학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이 당시에 이런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소리만 했던 그런 시기에,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던 그런 시기에, 그래서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자, 세 번째 성령론인데요. 이레니우스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단지 사람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창조되어서 아들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가는 존재로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창조되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성부와 함께하는 말씀이다.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손들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손으로서 일한다는 개념입니다. 역사한다는 개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까지, 성장하게 하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분이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표시로서 소유한 것이 성령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유했어야 자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니까. 그리고 교회론, 네 번째, 교회론은 총괄갱신했어요. 이레니우스의 신학이 총괄갱신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새롭게 된다. 총괄갱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사람의 머리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사탄을 정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정복했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이루어지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제공받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의 교회는 신비적 애온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온, 신비적 이온 가운데 하나가 교회예요. 이레니우스는 영주주의자들의 이런 교회관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온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해한 사람이에요.
영주제들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그죠? 신적인 것만 있다, 인간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주제도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유일한 성령의 영역이고, 성령은 교회 안에서 위탁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만 교통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사도적 전승이에요. 교회 안에 사도적 전승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적 전승. 교회만이 진리의 유일한 저장고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적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레니우스의 신학을 가지고, 봐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다음 5번째, 성찬론. 이레니우스는 성찬론을 통해서 이단들, 영주주의자들을 반박하는데, 육체와 물질을 경멸하는 자들,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들의 모순을 들춰냅니다, 성찬론이.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속한 지체들은 성찬을 받으면서 영향을 공급받고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에 연합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몸으로 오느냐, 물질은 악하다라는 것이 영주주의자 개념이잖아요. 그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것이 영주주의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물질로 오느냐, 육체로 오느냐,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근데 이레니우스는 아니다. 우리는 잔과 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에 동참한다. 실제적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최종적 부활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창조를 멸시하면 안 된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에게서 성찬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성찬이라는 이것은 무엇과 연결시켰죠? 구속과도 연결시키지만 무엇과도 연결시켰죠? 창조와 연결된 거예요. 창조는 물질이잖아요. 떡과 포도주예요. 성찬이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는 창조다. 창조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게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람들에게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들을 성장하게 한다. 이것이 이레니우스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만 올바른 진리를 주셨고, 교회는 올바른 진리, 교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체의 통일성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교회로부터, 또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사도적 계승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류와 진리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 분별력은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적 계승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론 총괄갱신, 구원론으로서의 총괄갱신. 이레니우스의 신학 전체는 근본 원리가 구원론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론, 이 총괄갱신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였고 구속주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와 구속을 연속성을 나타내는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창조와 구속을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라가야 되는데 궁극적 목적, 원형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면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베푸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신다. 그 사역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총괄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총괄갱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게 하신다. 총괄갱신이라고 불립니다. 리커피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리커피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씁니다. 리커피플레이션. 플레이션. 개요, 요약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리커피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인간 구속은 영원에서 계획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만물을 총괄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가장 크게 또 최종적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괄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 그러니까 과거의 맥락에서만 구속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총괄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에 있어서 이 총괄갱신은 모든 사상의 근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괄갱신이라는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한철아 박사가 기독교리사, 기독교서에서 나온 우리나라 원로급 신학자인데요. 처음으로 총괄갱신이라는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도 총괄갱신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회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총괄갱신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원로 신학자께서 한철아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그렇게 총괄갱신이라고 처음부터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레니우스는 신학은 헬라 교부입니다. 서머나 출신입니다. 동방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역은 서방교회에서, 라틴 신학에서, 라틴 교회에서, 리옹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가교를 놓은 사람입니다. 또 라틴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영주주의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목회적이고 실천적이고 교회적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들이 영주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그 로마 교회 지도자가 영주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몬타너스라든지 마르치온의 사상을 가졌어요. 이것을 물리치고 바른 신학으로 최초의 신학자로서 이레니우스의 신학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중심에 총괄갱신, 쉽게 말하면 성육신의 신학이 중심에 있습니다. 성육신, 성만찬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주된 관심은 교회를 어떻게 바른 진리 가운데 세우느냐,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느냐, 어떻게 기독교가 유대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수호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의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존됐냐 하는 것이 이 이레니우스의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총괄갱신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총괄갱신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성찬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이런 사상을 전한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당시 성경에 대한 해석은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터툴리아누스도 그렇고, 당시 모든 신학들의 성경 해석은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를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성경 해석 방법은 뭐였죠? 알레고리칼, 영적 해석의 방법을 썼습니다. 터툴리아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레니우스는 비유적 해석 방법을 부정합니다. 알레고리칼을 부정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해석 방법을 쓴다? 언약적 해석 방법.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은 알레고리칼을,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의 사마리아인 비유거든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강도 만난 사람은 신자들, 우리들이다. 강도는 사탄이다. 여관은 교회다. 나귀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는 웃기지 말라. 이런 해석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걸 알레고리칼 해석이거든요. 이런 해석은 단호에게 배격한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성경 해석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 해석에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했죠. 알레고리칼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이고, 또한 해석이 있죠. 무슨 학파? 이제 학파라는 것은 그 무리가 이어서 신학적인 사조를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곳에서는 역사적이고 문법적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역사적이고 문법적 해석을 합니다. 어디 학파였죠? 이것은 안디옥 학파였죠. 우리는 역사적이고 문법적 해석을 합니다. 이레니우스의 성경 해석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그러니까 목자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은 한 특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당시엔 누구도 그런 해석을 했을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이상하게 영주의적인 어떤 이런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는 것이 당시 만연된 성경 해석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다시 말하면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 속에서 맺으신 언약의 연속성이 있다, 구체적인 일치성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것을 배격한 사람, 이레니우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총신대 박영규 교수님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레니우스 시대에, 이게 지금 2세기죠, 2세기 초,
이 세기 말 100 몇 년이니까 이 당시에 성령님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레니우스의 사역에 리옹에서 사역할 때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레니우스가 그것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탄도 강하게 역사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그 교수님은 교회에서 교수님인데 해석을 해요. 왜?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라는 이 책을 썼을 때 그런 거짓과 왜곡과 사탄의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정체를 드러내는 책이었기 때문에 거짓잡인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당연시하던 그 시대에 진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레니우스가 그런 글을 썼다라고 그 글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레니우스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영지주의자와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활기를 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교회 목회자로서 자기 교회 신자들에게 바른 신학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신학적 훈련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구속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언약적으로 해석을 했던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신학 훈련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레니우스입니다. 구속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그의 구속의 개념이 총괄 갱신론이다. 여기까지